어디 녹화는 잘 되나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잊으면 안 될 6.25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 방학 동안에 여러분한테 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자 한 명의 여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머니 신부름으로 참기름을 사갖고 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제가 사서 갖고 오던 참기름은 깨져서 다 쏟아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가 깨져서 그 일로 통해서 얻은 돈은 뭐야?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쏟아진 기름은 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남자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할아버지한테 전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 때 벙커 속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한테는 술 1병이 있었고 수류탄 2개, 총알 12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적들이 할아버지 앞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쏴서 북한군 1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로 얻은 교훈은 뭐야? 그래서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취했을 때는 할아버지 앞에 얼쩡거리지 말아야 되니까. 할아버지 앞에 얼쩡거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건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유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이 바로 본인의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너는 여기까지.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해.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왜 저는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는 꼭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단지 너는 가나안을 보기만 해. 모세한테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만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치욕적인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본인들 눈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와 애굽 군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바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7절 내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을 기억해야 한다. 옛날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한테, 어른들한테 물어봐서라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6.25 전쟁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신명기 31장부터 3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부터 33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부를 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애굽에서 통한 고난의 삶, 광야를 통한 고난의 삶, 그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전력이 훨씬 앞섰습니다. 북한은 20만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만 병력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탱크는 242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탱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는 211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는 단지 22대 뿐입니다. 북한의 자주포는 176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포는 한 문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독사포는 552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91문이 있었습니다.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럼 병력, 무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면에서 북한은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이상하게 6월 25일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 3분의 1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군인들만 피해 본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3개월 만에 낙동강 지역을 지은 나머지 전 땅이 북한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국군 전사자는 14만 명입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25만 명입니다. 연합군의 전사자는 4만 명입니다. 북한군 전사자는 51만 명입니다. 중국군 전사자는 15만 명입니다. 전쟁과는 10만 명입니다. 이상 가족은 1000만 명입니다. 여기에 건물 피해, 재산 피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아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병원 학살 사건을 여러분이 혹시 아십니까? 6월 25일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쟁 하루 만에 의정부가 당했습니다. 이틀 만에 국군 방어선 미아리가 점령당했습니다. 북한군에 저항하다 다친 우리 군인들이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친 병사를 꽉 차 있었습니다. 병실이 부족했습니다. 늦게 온 병사들은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는 민간인들하고 보호자, 거기에 늦게 다친 군인들로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급한 서울대 병원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병원에서 긴급회의를 모은 이유는 제네바 협약대로 병원 옥상에 적십자 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국기 대항대에는 적십자 길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 병원은 보호 대상입니다. 전쟁 때 병원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바로 보호 대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걸 무시하고 6월 28일 서울대 병원으로 출동합니다. 병원을 지키고 있던 한 후배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병원으로 또 들어와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민간인 환자들,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기관총을 사정없이 난사했던 겁니다.
이렇게 치료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1000명입니다. 북한군이 병원에서 죽인 군인들을 병원 주변에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청덕궁중에는 죽은 민간인들을 수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밝혀진 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다시 찾은 다음입니다. 1963년 한국 일보에는 희생자들이 묻힌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르는 자유전사의 비를 세웠습니다. 이름 모르는 자유전사의 비는 1980년 현충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 시민이 맨 처음 울고 죽는 소리가 있었노라. 자유 서울로 돌아오는 이 언덕에 붉은 군대들이 침공한 날 이름 모르는 다친 군인, 그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 시민 소사들이 참혹하게 학살된 마지막 조국을 부르는 소리를 남겼다. 그들의 넋을 부를 길이 없지만 길게 그냥 불멸의 숲속에서 편히 쉬어야 하리. 별에여 다시는 이 땅에 슬픈 역사를 베푸지 말게 하라.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서울대 병원에 가서 자유전사의 비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전사의 비 위치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가운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방향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구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고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6.25 때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낙동강 지역만 남았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낙동강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바다만 있습니다. 앞에는 북한군이 계속해서 밀어오고 밀어붙이고 오는 상황입니다. 막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은 부산에 있는 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부탁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 낙동강 지역을 폭격하기로 했지만 7월부터 8월달까지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 바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교회에 모여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비가 많이 오는 그 장마기간 7월부터 8월달까지 하늘에서 비구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날씨는 너무나도 깨끗한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낙동강을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낙동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해서 북한군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졌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유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문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여자 군인 이야기입니다. 이때 전쟁이 너무 급해 국방부에서 여군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1기로 모인 여군은 500명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2,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명자 양의 이야기입니다. 김명자 양은 대구 여고 3학년이었습니다. 전쟁에 지원한 계기는 김명자 양의 집에는 딸만 5명이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없어 한 명도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명자 양은 나는 둘째인데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군대를 가지 않네. 그래서 나라도 군대를 가야 되겠다. 나라도 군대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원한 공경열 양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공경을 해서 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도망치면서 폭탄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폭탄이 오빠한테 파편이 맞았습니다. 오빠는 다쳐서 군대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양이 같이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내가 오빠 대신 있게 할게. 그러자 오빠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채 울면서 조심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은 오빠를 대신해서 있게 했어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김수국 대통령님께서 전쟁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주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마친 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모세가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망가져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 모습을 본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국을 복구하려면 최소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1인 국민 소득은 67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처럼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GDP 순위는 세계 10인. 그럼 GDP는 뭘까요? 국내 총생산입니다. 우리나라 1인 국민소득은 35,000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인권위원회 의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은 대중음악, 영화, 게임 등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BTS는 매년 한국 경제 36억 달러, 그거는 글로벌 현상이 됐다. 한국 영화는 오스카, 칸, 영화에서 상을 받고 있고 K-드라마는 온 세계 대중문화를 이루고 그럼 문화만 그렸다. 아니요. 우리나라 수영선수 가운데 황선우 선수가 200m 자유형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9번째로 획득했습니다. 황선우 선수는 19살입니다. 세계선수권에서 첫 번째로 메달을 땄다는 선수 박동환 선수입니다. 그럼 운동만 그릴까요? 아니요.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임윤찬 군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 크라이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했습니다. 인군 나이는 18살입니다. 세계에서 388명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내놔도 실력이 모자랄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민창군의 연주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은 힘들는 연주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 21일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숨을 죽이면서 발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위성 발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유럽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것이 아닐까요? 우주 항공 과학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기통교회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6.25라는 아픔을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고난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분들에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25란 역사가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 대해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아픔의 역사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6.25 전쟁을 다시 기억해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를 국민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